소망이 끊어진 자리에서, 소망이 끊어진 자리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자살률이요, OECD 국가 중에 1위라 그래요. 제가 어릴 때에 1970년대에 제가 그때 듣기로 스웨덴, 그 당시만 해도 선진국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저 북유럽, 스웨덴이나 이런 나라가 세계에서 자살률이 1위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부자 나라인데, 돈이 많은 나라인데 왜 저렇게 자살률이 높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세계 한 10위쯤 되는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해외여행을 해보면요,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사는 부자 나라들 드뭅니다. 가보면 다 우리보다 다 못해요. 웬만하면. 경제적으로 그렇게 잘 사는 부자 나라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1위라고 합니다. 작년도 한 해에만 총 14,439명이 자살을 했고요, 인구 10만 명당 28명꼴입니다. 하루 평균 38명 정도 자살을 하는데 40분마다 한 명이 자살을 합니다. 여러분, 이 숫자는요, 교통사고로 죽는 사망자의 5배라고 합니다.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보다 참 절망과 좌절로 소망이 끊어졌다 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사람이 5배나 더 많다고 합니다. 또 전 세계에서 발생한 전쟁에서 죽는 사망자의 수보다도 우리나라 사망자가 더 많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심하던 당시에 매일 코로나 감염자가 하루에 몇 명이고 사망자가 몇 명이고 매일매일 보도가 됐었죠. 그죠? 그때마다 우리가 숫자가 내려가기를 바라고 기대하면서, 또 이렇게나 많이 감염이 되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날 만약 자살하는 사람들을 매일 코로나 정보처럼 그렇게 매일 누적 숫자와 그런 사례가 보도가 된다면 아마 실감이 날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구나, 참 이렇게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는 그런 사람이 낭떠러지에 있는 사람들이 참 많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살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경제적인 원인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우울증, 정신적인 질환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스트레스나 또 자신의 명예를 위한 것, 또 갑작스러운 충격과 변화, 또 처벌이나 견디기 힘든 환경, 만성적인 신체 질환, 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실의 고통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극단적인 해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막다른 골목, 피할 수 없음, 또 소망이 끊어짐 등으로 이런 느낌이 자살 행동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 천국이 있다고 믿는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소망이 없다, 절망스럽다,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런 생각이 들어도 자살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절망의 끝에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억울한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정의로운 판단을 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천국이 있다고 믿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또 끝까지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당한 그런 고난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떤 형편에 처했는지, 또 그가 그런 가운데서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예레미야 선지자도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았을 거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요, 낙심될 때가 있고요, 소망이 끊어질 때가 있고 또 절망감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문제의 포로가 되면 낙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보고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선지자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어? 믿음 없는 말을 할 수 있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레미야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나의 힘이 끊어졌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 불가능해. 심지어는 하나님께 대한 내 소망도 끊어졌어. 하나님도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 절망적인 상황, 소망이 끊어진 그런 상황에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는요, 몰락한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20세에 선지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약 40여 년, 60세가 될 때까지 선지자로 활동을 했으니까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입니다. 요시야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여호아하스, 여호야긴, 그리고 유다의 마지막 비극적인 왕인 시드기야 왕이 이르기까지 유다 왕국의 말기 5명의 왕의 시대에 걸쳐서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선지자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유다가 멸망할 즈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유다 나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겠죠. 경고하시겠죠. 너희들 그러다가 망한다, 큰일 난다 하고 경고해서도 끝끝내 해겠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 나라를 점령할 거다. 너희들이 바벨론에 망하고 포로로 잡혀갈 거다. 이런 말을 합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고소하다는 듯이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자기 고국이고 조국이고 동족인데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다, 이 사실을 말하는 예레미야의 마음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외쳤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고 예레미야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예레미야를 박해하고 멸시했습니다. 심지어는 매국노 취급을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예레미야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치시기로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야 된다.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말을 듣기 싫어하고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한때 풀려났지만 다시 체포되어 구금당하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래서 그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뭐냐?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가 지은 애가 슬플 애자 노래 가자 슬픈 노래라는 그런 뜻의 책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예루살렘의 멸망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슬픈 노래를 지어서 부른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는 절망하지 않았는데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나라가 동족이 포로로 잡혀가고 폐허로 변하니까 그 조국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그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9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여러분 쑥은 먹으면 쓰죠. 담즙도 굉장히 씁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조국의 현실을 바라보는 이 예레미야의 마음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고초와 재난입니다. 이 고초와 재난의 수렁에 빠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20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은 무엇입니까? 고초와 재난입니다. 고난입니다. 고초와 재난의 수렁에 빠지니까 낙심이 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또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 바로 바벨론이었어요. 바벨론이 최고로 강한 나라인데 그 누가 바벨론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주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내 고초와 재난은 구체적으로 3장에 나와 있습니다. 바벨론의 나라가 망했습니다. 민족의 고난과 자신의 고난을 일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고난에 처하고 어두운 가운데 처하고 잠시가 아니라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오랫동안 흑암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난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심각한 육신적인 고난과 더불어 정신적인 고난입니다.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지했던 하나님마저도 기도에 응답마저 하지 않고 도리어 그들을 맹수같이 대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한 결과 그들이 받아야 하는 징계였습니다. 평강의 복을 잃어버렸습니다.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즐거움이 사라졌습니다. 절망에 빠졌습니다. 소망을 잃었습니다. 나라가 망했으니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런 고초와 재난 가운데 변함없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지금 자신들이 처한 환경, 처지, 고난만 바라보니까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선지자라도 예레미야라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당한 고난만을 생각하면, 상황만을 보면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나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에 주목하면 더 힘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 집착하면 엘리야처럼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은 전쟁터에서 화살에 맞고 죽음 직전에 적의 칼에 목이 베어 죽느니 차라리 내 칼에 엎드려서 죽겠다 해서 자기가 자기 칼로 자기를 찔러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또한 사무엘하 17장에 보면 압살롬을 도와서 다윗 왕을 배반하고 정권을 잡게 했지만은 그 쿠데타가 실패로 돌아가자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소망이 사라졌다. 이제 더 이상 나는 희망이 없다. 그래서 자살을 했습니다. 또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지만 7일 만에 성이 포위되자 절망 가운데 불을 지르고 자살한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이 처한 상황, 내 눈앞에 있는 형편, 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나 자신만을 바라보면 이렇게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인간이다, 그 말입니다. 예레미야도 예외가 없었어요. 내가 더 이상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느냐? 아니, 하나님께 대한 소망도 이제는 다 끊어졌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이제는 끝이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은 그런 가운데서도 예레미야는 자살하지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소망을 붙잡았어요. 어떻게 그런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기대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봅니다. 21절,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마. 내 마음에 소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소망이 되었다. 이것이 무엇일까? 이것은 이어지는 말씀인 2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그래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무궁하십니다. 무궁이란 말은 끝이 없다, 영원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무궁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자, 변함없는,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무궁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멸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완전히 멸하지는 않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붙잡으니까 그것이 예레미야에게는 소망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경제적으로 또는 가정적으로 건강상의 문제로, 또 인간관계의 문제로, 또 직장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절망의 끝에 서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게 더 이상 소망이 없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절망의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절망의 끝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소망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인자가,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무궁하신 분입니다. 끝이 없는 분이에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끝이 없는 분이에요. 우리를 결단코 멸하지 않는 분입니다.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 사람들은 부모님조차도요, 무거운 짐을 지고 가지고 오면 부담스러워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조건 없이 불러주시고 초청해 주십니다.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넓은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자가 끝이 없으신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이렇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상대방의 흠을 덜추어내고 없는 잘못도 만들어내어서 상대방을 까내리려고 하는 그런 세상이지만은, 하나님은 자신에게 나오는 자는 어떠한 죄도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누군가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면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도말이라는 말은 다 불태워서 없애버린다 그 말이에요.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흠이 없고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 짓지 않고 의롭고 완벽하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자기 목숨 건지기 위해서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2번이나 속였습니다. 이삭도 야곱도 노아도 모세도 솔로몬도 다 흠이 있는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끝이 없으신 하나님, 긍휼이 끝이 없으신 하나님, 그래서 진멸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서 자살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사랑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소망이 끊어진 자리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절망의 끝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현장에서 절망하지 말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라가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가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자는 나로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듯이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성도가 당하는 고난의 종류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연단, 훈련으로서의 고난입니다. 학생이 공부하고 군인이 훈련하는 것과 같은 고난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셉과 같은 인물이 당한 고난입니다. 아무리 잘못도 없는데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를 훈련시켜서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성도가 당하는 고난의 종류 두 번째는 자발적으로 당하는 고난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의를 위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당하는 고난입니다. 피하면 얼마든지 당하지 않을 수도 있는 고난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당한 고난이 그런 고난입니다.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풀무불 속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당하는 고난입니다. 복음 전하다가 억울하게 옥에 갇히고 매를 맞았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다가 죽은 스데반이 당한 고난이 그런 고난입니다. 성도가 당하는 고난 종류 가운데 세 번째는 징계로서의 고난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죄짓고 고난을 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도가 당하는 고난 중에는 죄를 지었을 때 당하는 징계로서의 고난도 있다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간음하고 범죄하여 낳은 아들, 그 아들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태어나자 얼마 되지 않아서 죽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반대편으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아는 아무리 잘못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어요. 그죠? 그러나 부모가 있는 자녀는 그 부모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징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때로는 징계하십니다. 잠언 3장 12절 말씀에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십니다. 또 우리의 유익을 위해 징계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에 보면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징계하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이요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은 징계로 인한 고난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레미야가 3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자살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가던 길로 돌아와야 합니다. 끝까지 고집하면 결국 망합니다. 또 돌이켰는데도 회개했는데도 바로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구원을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다. 또한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절망의 끝에서 어떻게 해 주십니까?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멘.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선을 베풀어 주신대요.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십니다. 고초와 재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9절을 보면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기억하소서. 여러분, 내가 고초와 재난을 기억하고 여기에 파묻히면 마치 수렁에 빠진 것처럼 거기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낭망이 되고 절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기억하소서. 누가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에 집중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내 고초와 고난에 집중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고초와 재난을 기억해 주옵소서. 자신이 이것을 기억하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이것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면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자신이 고초와 재난을 기억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절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했고요. 시편 37편 5절에도 보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또 해결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땅을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고 자신의 문제에 집착하면 벗어날 길이 없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면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그 찬송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24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래요. 기업은 부모나 혹은 근친으로부터 상속받는 토지, 재산 이런 것을 말합니다. 기업은 한 사람의 생존에 필수적인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누가 나의 기업이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래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래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래요. 모든 희망이 다 사라진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기업인 사람, 하나님이 나의 소망인 사람, 하나님이 나의 전부인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고생하고 근심하게 하는 게 하나님이 원래 원하는 게 아니래요. 어쩔 수 없이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래요. 영원히 계속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여 고난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으로 밖에 교훈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유익을 위해 때로 고난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도 때로는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어요. 지나고 나면 결과적으로는 고난도 내게 유익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 훈련을 잘 받고 그 훈련을 잘 통과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간증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뭐 한다고요? 즐거워한대요. 왜요? 그 이유는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인내를 통해, 환난을 통해 결국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서양의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냇물에서 잔잔한 돌들을 치워버린다면 냇물은 노래를 잃어버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시내에 가면 졸졸졸졸 흐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것은 돌이 있기 때문에,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 돌들을 다 치워버리면 더 이상 그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고난이야말로 변장된 축복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않습니다. 잠깐 근심하게 하나 하나님의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킵니다.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불순물을 제거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 믿음을 연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런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강을 건널 때에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와 함께 계심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합니다. 좁은 길을 걸어도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찬송하며 기뻐하며 갈 수 있는 것은 주의 영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습니다. 또 피할 길을 내서라도 능히 감당케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시간 소망이 끊어진 자리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문제의 포로가 되면 낙심해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기대하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했습니다. 소망이 끊어진 자리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22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